역대상 17장 1절로 15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전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은요, 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베리트라고 해요. 베리트라는 것은 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른다, 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인데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약속에 당사자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로 갑과 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야 약속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 즉 잘라낸다라는 이 어원이 왜 나왔는가 하면은 약속이라는 건요. 그 고대 근동의 약속을 즉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반으로 갈랐다고 합니다. 나귀면 나귀, 양이면 양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갈라놓은 상태에서 이 계약의 체결자인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건너가면 그 갈라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갈라진 짐승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처참함을 다 보는 것이고 그 끔찍함을 다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게 했냐면 너가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리트라고 자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맞아 사소한 것도 약속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속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또 싫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인사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어디 가도 욕 안 먹습니다.
어디 미운 소리 안 들어요. 인사를 잘하면. 두 번째 뭐냐? 약속을 잘 지키면요. 또한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도 신뢰받고 일을 맡기면 맡겼지 일을 맡기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사회생활할 때 큰 지장 없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해도 큰 성공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일들의 성취를 이룰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건요,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순간부터 어떠한 형편이 되냐면 을의 위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건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역대상 17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성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러워하십니다. 짓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짓지 못하게 한 다음에 오늘 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반부죠. 그 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에게 그 받은 언약을 붙들고 뭐 하는가?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후반부에 나와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전 건축을 왜 부러워하시면서 이 언약을 주셨는가? 그것은 곧 자신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26, 27 두 절 읽어보죠.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리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요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다윗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복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잠시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복이 아니라 잠시 내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거나 내 몸을 만족시키는 정도의 복이 아니라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영원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은 부러워하시고 이 약속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했던 마음도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본래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심이요 특심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특심이었냐면 시편 69편 9절에 보면요 상반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내가 얼마나 그 열심이 있는지 그 열심이 그 열성이 나를 삼킬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주의 집을 위해서 행하는 그 열심이. 그만큼 열심히 있는 자가 다윗이었고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도 오늘 보면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말하잖아요. 즉 성전 건축 동의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전을 위한 열심을 누구나가 갖는 것이냐라고 하냐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심,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가지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학개서 1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너는 그렇게 발빠르게 너의 집에 관련된 일들과 너 개인에 관련된 일들과 너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발빠르게 하면서도 어찌하여서 황폐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은 뒤돌아보지 않고 있느냐? 그랬기에 너가 하는 그 모든 수고의 결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재가 들게 될 것이다. 즉 이슬이 내리고 쓸모없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학개 선지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양상이 훨씬 더 보편적인 양상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성전에 대한 그 열심이 특심이었고 그것이 자신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힘있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 17장은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열심으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허했습니다. 짓지 마라. 그 이유는 오늘 역대상 17장에 나오지 않아요.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나오는데 왜 못 짓게 합니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넌 전쟁을 많이 행했고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의 더럽혀진 손으로는 성전 건축하지 말고 너의 아들에게로 그 일들을 뒤로 미루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불허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허하셨지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중심 신앙,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열심, 이러한 일들에 대해는요 어떠한 마음이셨냐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뻐하심을 상으로, 복으로 수여하기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영혼을 통하여 언약을 계승하도록,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궁극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예표하는 아주 큰 인물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 이게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이, 마음이 언제 발동했냐면요. 자, 본문 1절, 2절, 2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궁전에 거주한다라는 건요, 이 다윗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때가 언제냐? 궁전에 거주할 때. 이 궁전이라는 어떤 궁전입니까? 다윗 궁전이죠. 백향목으로 지어가지고 너무 아름답게 지은 그런 궁전 안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때입니다. 아주 안락하고 좋을 때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은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장막에 안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기준으로 보잖아요. 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뭐 안락하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다윗은 아까 초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자, 시편은 다른 구절에 또 나오는데 이번에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32편 3절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성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잠도 안 자겠고 눈꺼풀을 나를 덮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안위라든가 자기가 편안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백향목 사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지금 말하면 텐트죠. 텐트 같은 허름한 데 두고 자기만 백향목으로 만든 그런 궁전에서 거주하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오히려 천막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성전에 있는 게 좋지. 이렇게 역전되는 상황에 자기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고백하자 나단 선지자도 어떻게 말합니까?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바로 경건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당연한 마음입니다. 당연한 마음. 우리 자신은 편안하고 행복하다, 그것으로 됐다, 이게 아니라 나는 편안하고 행복한데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선순위에서 먼저 1번이 하나님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만일 기울어지거나 역전됐다고 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 항상 하나님은 2번이고 항상 내가 1번이 된다면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후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역전돼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 잠들지 않고 눈꺼풀이 내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하는 일, 성전을 세워가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결연한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과 나단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과 나단을 아시고 그 밤에 찾아가셨어요.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고 나단에게 임한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 전한 것이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불허했다라는 거예요. 건축하지 말라. 이 선한 계획인데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나단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실 만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득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에게 손에 끼치는 일 아니고 여러 면으로 볼 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 것만 하나님이 그 일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마음의 경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다 하죠. 계획을 세웁니다. 뭐 한 달, 1년, 혹은 5년, 10년, 장기 플랜, 단기 플랜, 뭐 하루의 계획 이런 거 다 짜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마음의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경영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게 다 100% 될 거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나단도 그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성전 건축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불허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그래서 섣불리 단정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을 거야 라고 단정하고 쉽게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나의 마음의 경영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는 없이 나의 마음의 경영만 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돌아와서 5절, 6절, 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왜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았냐? 이렇게 힐난하면서 따져 물었느냐? 나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내가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옮겨 다닌다 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너희들에게 왜 성전 건축을 안 하냐, 이 녀석들아! 이렇게 다구친 적이 있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땅에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한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존재하신 분으로 우리가 축소해가지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 발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이 보좌고 땅이 발판이신 분이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다 한들 거기에만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진들 내가 거기에 갇혀서 너희들의 의에 갇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활동할 그런 하나님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 이것이지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연연하고 보여지는 그런 성전 건축에 연연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어라 말하지 않았고 힐난하지도 않았는데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냐 이렇게 되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막이든 성막이든 건축된 성전이든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외형적인 실체가 100%다 지배하거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에 더 진일보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내게, 그렇게 열심과 특심을 만들어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도록,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더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이나 성전은 그냥 보여지는 것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시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 비유로 지금 이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헤롯 성전을 막 짓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3일이면 짓는다라는 거예요. 3일이면 어떻게 짓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일어남으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고 참된 성전이신 주님을 세우시겠다. 주님이 일어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에 세워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본문 7절, 8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뭐예요? 낙심이 되겠죠. 아, 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짓기를 원하는 것 그만 대신
다윗 너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 미천한 자리에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 그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그런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때에 대해서야 이 모든 그런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너가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주권자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복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모든 주변의 대적들을 도말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이 영혼을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자, 본문 9절, 10절, 1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심는다. 심는다라는 건요,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거주지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지요. 예.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들이 이제 되돌아오지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너희들을 심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는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들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다스린 때가 언제입니까? 그건요, 완전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사가 일어났을 때만 뭐 한 겁니까?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멸해지고 또 대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또 압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어떤 왕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조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다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결코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잘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세상 풍파가 아무리 심해도 그것들은 잠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뽑히거나 그전처럼 어디론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그 예수님의 그 반석 아래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 실제로 바울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로마서 8장 38, 39절 찾아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전에는 우리는 떠돌이 생활했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뽑히기도 하고 저쪽으로 심겨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심겨지고 난 이후부터는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외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11절 12절.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같지 아니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12절에도 또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13절이 중요한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작은 의미로 보면요, 솔로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에게 행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임재와 통치 가운데 그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게 솔로몬에게만 국한된 거라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14절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만일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그럼 솔로몬의 그 집이 또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야 될 것인데 실제로 그랬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지면서 그 이후로 계속 지리멸렬한 그런 왕권 다툼이 있었고, 또 왕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왕들보다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고, 남유다 같은 경우도 몇몇 왕들, 뭐 히스기야라든가 뭐 요시야라든가 아사라든가 이런 몇몇 왕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왕들로 점철되다가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 14절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러니 솔로몬이라고 한 이 왕을 예표할 뿐이지, 결국 여기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초림하실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 집을 이 나라에 세우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을,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7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가 임재하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즉 약속이 이행되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하여 창세기의 무지개 언약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까지의 많은 언약의 갱신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언약의 갱신들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집과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러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절했다고 해서 그 다윗의 열심이나 특심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정해 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심과 특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이 땅에 자리 잡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으로 이 언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쉽게 깨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을 깨뜨렸을 경우에 참혹하게 죽은 짐승과 같은 그런 결말을 너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에 담겨진 말의 의미인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